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찔리게 되었고 우리의 불법 때문에 으스러지게 되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정확히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 저주의 십자가를 주께서 친히 감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방식은 놀랍게도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수치스러운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환의 대가를 감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 감당하신 그 순환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찔림과 상함, 그리고 징계를 받음, 마지막으로 채찍에 맞음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은 이 네 가지 단어로 집약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깊이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여린 이마의 피부는 어른 손가락 정도 크기의 가시로 엮은 관에 의해 깊이 찔리고 찢기워져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하게 상하게 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으스러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휘두르는 채찍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동물의 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으로 몇 대만 등을 후려 갈겨도 살점이 튀고 갈비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징계를 모두 감당하셨고 그렇게 온몸이 찢기워지고 으스러지는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찔리심과 상하심, 그에게 내려진 그 모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징계와 채찍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고 죄악으로 인한 그 모든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징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고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치유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와 순환과 고통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대속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영혼은 죄의 저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전부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너희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그로 인해 너희가 평화와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메시지의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지만 그 전에 가장 큰 고난과 시련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능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은, 그 고결한 희생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결합돼서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고 참아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선을 행함으로,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못 박히게 하셨고 창에 깊이 찔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채찍에 상하고 그의 뼈가 으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때에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적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일은 혹독하고 가혹한 대가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그 일이 절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신 방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변화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자라온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그렇게 성도가 변화되어 가고 세워지는 그 긴 여정은 절대로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뭐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뭐 의심하기도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굳게 마음으로 붙들며 이 세상에서 한평생의 삶을 지나가는 가운데 참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게 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필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찔리고 상처받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게도 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여러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 믿음이 배양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만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자기들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이끌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를 요구하실 수 있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라고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의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의 그 모든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때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찔리고 상하고 애매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마는 듯한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불가피한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을, 그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 그리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그냥 농담처럼 부르는 노래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찔리게 하셨고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그 몸이 채찍에 갈기갈기 찢기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상하게 되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아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을,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토록 아프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어렵고 여러 불편한 환경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거듭되는 실패와 가로막힌 여러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우리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영광과 높임을 받으심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도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자가 되어져야 할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행복하기만 하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에 복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채찍으로 맞는 이런 괴로움들을, 고통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시는 이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신자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이유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이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찔리고 상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은 바로 그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맛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주님이 본이 되셔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길은 평안히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로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순환을 감당하시며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고 주께서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가신 궁극의 이유가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도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맞아야 하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님 아직까지 내 인생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도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하고자 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생애적인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넓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한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좁은 길의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깊이 찔림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리한 칼로 베인 듯이 날카로운 송곳에 뚫린 듯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아픈 것일까? 좌절하시고 낙심하실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찔리고 상하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힘겨운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 십자가를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께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 같은 간절한 기도에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어미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한번 신바람 나게 살아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한 사람의 무의미한 인생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 인생이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찔리고 상하고 멸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조금씩 오늘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를 그의 영혼에 먹이고 채우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아직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찬식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